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은 트레이닝,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매사 어떤 일이 저절로 되기를 원하고 쉽게 되기를 원하고 요행수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나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유명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고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기도 어렵지만은 인기를 독점하는 스타가 되기까지는 남모르는 피 흘리는 훈련과 연습이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축구나 야구에서 연봉을 몇백억씩 받는 스타 선수가 있습니다. 그냥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훈련과 단련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선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연습과 절제의 결정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말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말합니다. 지옥 훈련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연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연단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또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육체의 연단이 약간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건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하듯이 영혼의 연단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금생뿐입니다. 죽어서 우리의 육체가 썩고 뭉그러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영광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광까지 약속되어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경건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망령 띠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망령 띠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령 띠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고 끊어 내쳐야 할 것인데, 망령 띠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하나는 영지주의가 망령 띠고 허탄한 신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지금 물질을 악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고행을 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는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육체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지 죄악된 육체가 영혼을 가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또한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도 거룩한 것이고 영혼이 중요한 만치 우리의 몸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허탄한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초자연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이성적 합리주의만 추구합니다. 과학의 법칙만 인정합니다. 만약에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경에서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성경은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능력자이십니다. 초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빼버린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빼버린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무서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100% 믿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혹은 피를 먹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다 오염된 것이고,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감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한시킨다든지, 신비만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상들은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여기에 얽매이고 여기에 노예가 되면 복음이 퇴색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7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없이 계획 없이 우리를 훈련장으로 내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긍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유익하게 한다, 축복이 되게 한다, 은혜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연단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남들이 잘 나가는 것 그렇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남들이 편한 것 그렇게 좋아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 결국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시련이 결국은 성도들이 정금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제하려고 자제하려고 해도 이런 본능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능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복종시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모양이라도 드러낼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수치와
욕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혜가 되기 때문에 삶의 일치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뒤로 하고 신앙 경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편지,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독이라도 하게 되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희열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상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애독할 수 있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연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을 통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건강한 영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훈련은 이 세상만의 영광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거니와 육체의 훈련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의 연습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대는 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마다 믿음의 척도가 다 다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홍해 앞에서 우물쭈물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 있는 연약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석만 바라보고 여전히 목말라 헐떡이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되게 하여 그 물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쓰다고 불만과 불평만 내뱉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면 범사가 유익하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의가 핍박을 받고 선이 짓밟히고 의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이기고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세상처럼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을 연습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호화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훈련 중에 있을 때에 스타를 꿈꾸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성도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함정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연단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범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